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인생의 아픔과 시련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던 저희에게 물가로 나오라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던 저희에게 너희는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현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맞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청종할 때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며 상심한 심령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과 빛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상의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안락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욱 성장하게 하옵시고 영광의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던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자 우리 신앙의 고백이며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백석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백석 공동체가 환우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의 확신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간구하는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지쳐가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백을 일으키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귀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 우리 영이 깨이고 믿음이 자라며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증언과 성취함이 있게 하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나 아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따라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이 담긴 봉헌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소득의 11조로 봉헌합니다. 모든 소유와 재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터와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물질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늘 나누며 베푸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봉헌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감사의 조건들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 장학, 건축기금 등으로 각각의 목적에 따라 봉헌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을 품으며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 뜻을 모아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힘있게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상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위해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구별된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세임을 공급받아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 후 7번째 주일인데 총회에서는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보시면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 있습니다. 재직부서회의가 부서별로 함께 모이는데 우리 연락 다 받으시고 약속 다 잡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임이 그냥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부서 안내입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7월 말에 유치부와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한날에 같이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8월 말에 진행이 됩니다. 이걸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학교는 교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자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아이를 교육하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는 온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에 또 많은 재정들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것이 없는지 도와줄 것 없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 테이블에 여러분 교육 헌금이라고 여러분이 후원해 줄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냥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헌금해 주시면 그 부서별로 각각 균등하게 나눠서 이렇게 후원하게 될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나는 유치부에 헌금하고 싶다, 나는 어린이부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부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후원하게 될 것이고요. 혹시 봉투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목적 헌금이거든요. 목적 헌금이니까 우린 목적 헌금 봉투가 분홍색, 이렇게 주황색으로 돼 있잖아요. 주황색의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교육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체크하시고 그대로 이제 봉헌해 주시면 균등하게, 아니면 그 밑에다가 교육부서 이름을 써주시면 그 교육부서에 우선해서 이렇게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힘껏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름철 에너지 관리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할 때는 항상 소등하시고 혹시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선교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엔 은평구 주민 헌혈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 헌혈차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날 여러분들 시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 주차장에 헌혈차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꼭 굳이 바라는 건 아니지만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도 선착권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가나안 목회자 선교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때 말씀 상영 때 오셨던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회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동원 FMB에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바자회를 열었잖아요. 그 수익금 중에 11조 개념으로 120만 원을 감사헌금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주차장만 열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오셔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저렴하게 구입했다, 이거 몇 번 더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저희 들었거든요. 근데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가 10월쯤에 한번 주민자치와 함께 바자회 또 하잖아요. 그때도 도와주시기로 작년에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때를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바자를 통해서 저희 백석교회에 헌금해 주신 FFP 봉사단 감사드리고, 오늘 뭐 이 자리에 임직원은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전 임직원이 계시죠. 전 임직원 우리 강장로님 대표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이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정말 이 장마지고 또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라고 우리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고 두 눈을 바라보시고 여름철 건강하십시오 인사 나눠주시고 복된 주일 되십시오, 거룩한 예배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부가 솔로를 맡으셨네요. 두렵고 떨리시셨죠? 늘 하는 찬양인데 또 혼자 하라가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건데 사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다 같이, 그리고 또 우리가 늘 드리던 것 생각하면 우리가 또 집중하기가 좀 어렵게 되겠지만, 이렇게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들면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 집중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이번 주 주보 좀 다르게 만들어 봤어요. 주보 안쪽에 말씀 나눌 보면 이 말씀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좀 괄호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그 말씀 나눔을 위해서 좀 도움 자료를 드리니까 우리도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걸 유인물로 나눠드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번 주보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면 앞으로 좀 어떻게 볼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처음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채워가시고 또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해서 나아가겠다,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갑절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죠. 갑절의 축복이라는 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2배의 축복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다. 내 머리로 그릴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선 또 내 계획에 없던 방법으로 주시는 축복이 바로 갑절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는 방법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는 방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인은 이 한 해의 농사를 돌아보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 노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시고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그런 모든 복을 주시는 존재가 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이 찬양 속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들판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편은 단 한 분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또 뭘로 그것을 다스리냐? 물로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물을 이야기하느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생명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대요. 극한 환경 속에도 살아가는 그 생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해저 속에 빛이 하나 들지 않는 그 화산 속에서도, 용암이 들고 있는 화산 속에도 뭐 생명체, 가재 같은 것들이, 새우 같은 게 살잖아요. 뿐만 아니라 방사능이 가장 농도가 짙은 곳, 그리고 열탕, 그리고 추위 곳에서도 살아가는 세균과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그런 극한 환경 속에도 살아가는 그 생명체가 물이 없이는 못 산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생명을 찾는데 가장 먼저 찾는 게 뭘까요? 그 행성에 물이 있느냐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수천 년 전부터 그것을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강에 뭐가 가득 차다고 그래요? 물이 가득 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이 가득 찬다는 것은 뭐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생명력이 충만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충만하니 당연히 풍요로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물의 출처를 우리가 따라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길의 끝에서 우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이 생명을 가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돌보사라는 말이에요. 돌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그냥 멀리서 지시하고 감독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친히 찾아온다, 찾아오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라의 닫힌 태를 열어주려고 찾아오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하던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려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돌봐주었다라는 말을 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지시하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소 찾아오셔서 물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은요, 단순한 시스템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9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 이 강이라는 것, 보통 우리는 강하면 육지에 흐르는 강은 그냥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길, 물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는 이 강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수로, 물길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수로는 좀 다르죠? 수로는 뭡니까? 사람들이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물길이 수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도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물길에 따라 하나님께서 물길을 터줘야 물이 쏟아지게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기상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상현상을 통해서 이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뭐 저기압이 생기고 비구름이 이제 되면 물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처럼 장마철이 되면 특별히 몇 년 전부터 계속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한 지역에 그냥 하루 이틀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달씩 내리잖아요. 한 달씩. 특히 저기 중국 남부 쪽 가면 뭐 한 달씩 폭우가 내리니까 모든 것이 다 물바다가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찾으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대기의 강에서 물이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서 그 대기의 강으로 흘러서 이쪽까지 와서 쏟아져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기의 강. 과학적으로 보면 그 대기의 흐름, 구름 때문에 비가 온다 얘기해서 대기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기의 강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강이라고 부르죠.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대기의 강과 하나님의 강,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구름, 대기 현상을 보고서 얘기하는 것인데 과학자들은 대기의 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러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도구를 보느냐 아니면 그 너머 그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 현상을 보고 그 대상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편 기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봅니까? 이 세상 대기 만물도 창조하시고 그 자연 법칙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대기도, 대기의 강도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건 누구 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들고 계신 그 손이 누구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로서의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은 어디입니까? 저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잖아요. 요번에 축구 아르헨티나 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그 이집트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에는 가장 중요한 물줄기 하나가 있어요. 무슨 강? 나일강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굉장히 큰 강이기도 하고 중요한 강입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강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만 의지하면 돼요. 가물어요? 그러면 나일강에서 물 뽑아오면 돼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을 했거든요. 그럼 범람하면 그 하류 지역에다가 아주 비옥한 영양질의 토양을 다 쏟아내요.
거름 주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거름을 줘줘요. 그 강이.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있다가 나중에 거기다 농사만 지면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농부들은 뭐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강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땅만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퍼올리면 되는 것, 그것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삶,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달랐어요. 약속의 땅에는 나일강과 같은 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단강이 하나 있죠. 근데 그 요단강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왜요? 이렇게 협곡이 져 있어요. 낭떠러지에 그 밑으로 쫄쫄쫄 흘러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뽑아 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양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 하늘에서 내리면 비가 싹 흡수.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할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비를 주시려나, 오늘은 날씨를 어떻게 주시려나,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삶이 정말 불안한 삶일까요? 아니면 복된 삶일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언제 비가 올지, 언제 가뭄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면, 인생에 있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변수를 줄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변수를 줄여가고 항상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상수들을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즉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나일강이 변수예요, 상수예요? 상수죠. 왜요? 이거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밭에 물이 가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 물 빼오면 되니까. 이게 상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변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일강, 땅의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더 안정된 삶이고 그것이 변수가 없고 상수를 늘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안정되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땅의 것이 애굽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히 이끄는 삶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땅의 것을 바라보니 누구를 잊는 삶이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된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 것이 보장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산지에서 해마다 하늘 물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장된 강이 없다는 것은 불안과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수입니까? 비가 상수가 아니라 그 비까지 주관하시는 누가 상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를 통제하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실까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의 문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했습니다. 자, 본문만에서 밭고랑이 뭡니까? 그걸 쭉 갈아고서 구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보면 울퉁불퉁한데 솟아난 부분이 이랑이고, 그리고 깊이 들어간 부분이 고랑이잖아요. 그럼 역할이 뭡니까? 이랑에는 곡식을 심고, 고랑에는 물길이 흐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이런 길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밭고랑 하면 고랑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밭고랑, 이랑은 하나하나를 말하니까 작죠. 그리고 거기 쏟아내는 싹은 어떻습니까? 더 작죠.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어떻게 해요? 큰 것으로부터 점점 작아지는데 어디까지 작아져요? 싹이라는 거. 싹이 얼마나요?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을걸요? 조그맣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뭐까지도 살펴주시는 거예요? 이 밭고랑의 물사정까지도, 그리고 이랑이 이 싹이 자라나기에 부드러운지 딱딱한지까지도, 그래서 딱딱하면 단비를 내려주셔서 부드럽게까지 만들어주시는 걸로, 그래서 뭐가 솟아나도록 싹이 쏟아나도록 그 작은 것까지도 신경 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에, 높은 곳에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이처럼 가장 낮은 곳까지,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살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밥 한 그릇도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그냥 눈만 감았다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게 한 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밥상에 오게 한 것을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그 식사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것.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고 하나님의 앞에 즐거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갈라지죠. 애국 사람처럼 사는 삶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남는 것, 내 몫을 확보하는 것, 내 강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챙기는 삶이 그 전부인 거죠. 그것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역이고, 순종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물길을 운영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 왜 물 걱정을 하느냐라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고, 내가 할 것은 순종,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먹을 것을 구하노라 하나님을 놓치는 삶에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먹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언제 주시려나, 지금 안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것으로 맡겨놓고 우리가 신경 쓸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그것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했던 그것에만 우리가 신경 쓰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복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주십니까?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했습니다. 한 해를 관 씌우는 건데 뭘로 씌워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은택이라고 그랬어요. 한 해라는 시간에 은택이라는 왕관을 씌워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뭘 합니까? 항상 결산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가 성수기였고 어느 때가 비수기였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잘했고 어떤 일을 실패했느냐, 어떤 때 이익을 받고 어떤 때 손해를 보았냐, 이걸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달에는 손해볼 달, 어떤 달에는 이익을 볼 달, 그래서 요 날은 요 날을 메꾸고 뭐 이런 거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때는 잘 될 때고 있고 어떤 때는 못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됐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여기는 해도 안 되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정말 자책하기도 하고 원망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안 됐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잘 될 때는 은택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언제요? 한 해 통째라고 해요. 통째.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늘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은택으로 왕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는 별로 쥐은 것이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잊지 않고 은택으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길은 주의 길이라는 것은 그 수확한 수레에 수확물을 가득 싣고 지나가는 마차 수레길인 거예요. 그럼 마차길이 지나가면 자국이 남겠죠? 그 자국이 남는 곳에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방울이 떨어지려면 수확물이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넘치도록 많아요? 흘러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차가 지나가는 게 수레가 지나가는 곳마다 수레가 기름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에는 늘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열매가 맺힌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의 수레는요 결코 빈 수레로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기름방울이 사람이 씨 뿌는 데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저 들판 깊은 곳, 광야의 풀밭까지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언제까지나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방구,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까지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갑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늘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까지 이르는 것, 바로 그것이 갑절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아온 6개월의 삶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니 나한테는 이득 있는 삶이 아니라 손해인 삶이었고 남는 게 없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시편 시인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남는 것이 없고 손해보았다고 여겨진 그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택이라는 왕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온 그 길에, 우리가 지나온 길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기름자국이, 기름방울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끊이지 않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었던 건강,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낼 수 있는 그 고비의 순간들, 또한 지금까지 내 주위에 위로하고 나와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과 친지들과 그리고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수레가 지나간 자국일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손에 들려진 결산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이 결산표를 들어보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은택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결산표 너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들 하면 초장 골짜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풀밭이 양떼를 옷처럼 입고 산들이 기쁨으로 허리띠를 두르고 골짜기가 곡식을 덮고서 함성을 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본 타는 피조물들이 먼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찌 침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외침은 그저 세상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불만이 가득한 아우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의 함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노래가 그저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한 위로가, 힘든 일들을 견디기 위한 노동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성의 방향이 하늘을 향할 때, 그리고 또 우리의 노래의 가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을 때 우리들도 들판과 같이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교사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싹에 복을 주신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싹이라는 말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아이들, 바로 이 아이들이 싹입니다. 아직 열매는커녕 줄기조차 보이지 않고 흙에서 요만큼 솟아난 손톱보다도 더 작은 그 여린 싹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싹 곁에서 물을 대는 손길입니다.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안 오는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간식을 챙겨주는 그 모든 수고가 싹에다 물을 대는 손길인 것이고 또 그 밭고랑에 물을 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했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건 누구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얘들이 이만큼 신앙이 자라야지? 아닙니다. 어떻게 자랄지는 몰라요. 그 신앙이 자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심고 물 주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심었고 아볼로가 물 줬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것이 일이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에는 늘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는 뜻이죠. 지금 교사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이 지나온 교실과 예배 가운데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길에도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떨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느 순간에 아이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계속 장난치고 떠들고 땡깡 부리는 애가 갑자기 두 손 모아 기도하던 모습, 정말 성경 구절 하나 읽지 못하는 아이가 또박또박 엄마 품에 안겨서 또박또박 성경 글자를 읽어가던 모습, 또한 갑자기 오랫동안 결석가 있던 아이가 갑자기 다시 나오면서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이 즐겁게 예배드리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의 기름방울들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정말 그 기름방울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의 그런 현장 속에서도 이런 기름방울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숙제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보물찾기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 기쁨이 기뻐지고 내가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기름방울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곁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학교 교사주일이라고 했죠. 여러분 곁에서 물을 주는 손길로 섬겨주는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그 싹에 물을 대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가꿔주는 손길이라면, 여러분들이 교사들을 격려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것은 그 교사들에게 물을 대어주고 교사들을 가꿔주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한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하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경역이니 하지만 그 말이 사람들의 많은 마음에 공감을 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다음 세대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학교에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또 7월 말에 8월 말에 있는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을 위해서 그를 애쓰고 계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얼굴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고생한다, 너 때문에 교회학교 가서 하는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혹시 교회학교에 혹시 필요한 거 없어? 이번 수련회 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그래서 도와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물길을 여시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일강을 바라보던 애굽의 눈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던 이스라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해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을 위해 내 것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길마다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름방울을 찾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세워주신 교회학교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물대는 쌍마다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외침이 기쁨의 함성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하늘의 물길을 여시어 메마른 땅을 돌보시고 가장 여린 싹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며 우리가 지나온 길마다 기름방울을 떨어뜨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외침을 기쁨의 함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를 즐거움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싹 곁에서 물을 대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또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순종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